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죄의 깊이에 대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누구인가?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명확하게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잔인성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잔인함이 있고 또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기가 되면 거짓말을, 그 위기를 피해 가려고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러한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온갖 악한 일들을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악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깝깝하고 답답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만 다 죄인이고 여러분들만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우리 어린 시절 아기들,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기들이 태어나서 기저귀를 채워주고 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젊은 애기 엄마들 직장 다니고 하니까 환경들이 좋아서 일회용으로 다 기저귀 하고 그랬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전부 손빨래하고, 그리고서는 또 그거를 삶아서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키워주셨는지. 그런데 요즘은 일회용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엉덩이도 무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그 변을 조금 묻었다고 해서 기저귀에 변을 조금 묻었다 그래가지고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닦아냅니까? 조금 묻었더라도 변을 묻은 그 기저귀는 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거짓말한 죄나 다른 사람을 죽인 죄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거짓말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러지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거짓말한,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들만이 아니라 저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믿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총으로, 미국은 이렇게 총기 같은 것을 소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도 장로님이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해가지고 만약 자기가 총이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옆에 있었으면 자기도 살인자가 되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때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다시 한번 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네, 죄인이었으며 이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배우도록 할 것인데, 먼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렇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딱 예수님과 우리와의 경계망을 치워놓고 경계망을 쳐놓고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나는 못해 이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자, 유대인은 구약의 말씀만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줄로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완전하게 다 지킬 수도 없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했다라고 하나님이 땅땅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남을 보고 미워했어요. 동생을 보고 미워했거나 언니를 보고 미워했거나 부모님을 보고 미워했거나 그러면 살인했다고 하나님이 땅땅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 10계명에 명하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그것을 내가 안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고 또 이렇게 시편 같은 거를 낭독하고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그 안에 이제 회당에 들어온 이제 선생이라든가 랍비, 그러니까 랍비라든가 이런 분한테 이렇게 당신이 오늘은 여기를 읽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7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독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 이제 뭐 가장 나이가 많다든가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분이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 읽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르신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높은 분이 오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오시는데 직원들이 뻣뻣이 앉아있는 거 없지요? 하다못해 선생님들도 교무실에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가셨다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자,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일하고 집에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에 가가지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이 집에 방문을 해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가실 때도 문 밖에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할 때 또 앉아 이렇게 송영을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세요 이래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서서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앉아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유대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그 율법서를 이렇게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온 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보세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모르고 이상하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우리들의 마음에 팍팍 박히고 이게 막, 야,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네,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며 믿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 광화문 광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막 그 억지를 부리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에요. 초대교회에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죠. 천사 숭배 사상.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골로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었는데 조금 변경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바꿔서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었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까지도, 부활의 목격자까지도 도전하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이단들은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체가 드러나서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갈 길 가게 하고 이제는 관심들을 안 가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오면서 정말 저렇게 힘도 없고 나이든 노인이 무슨 영생을 한다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그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무서운 이단이 뭐냐면 이 정통 교회 안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여기는 이단이 아닐 거야 라고 했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러한 이단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학교 교수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저 광화문에 텐트 치고 그 데모하고 있는 그 이동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 동성애자라 그러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동성애자라 그러고 그러한 신학 사상을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미 가라지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퀴어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퀴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괴상한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상식적인 사람도 참 지저분하게 느껴질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왜곡해갖고 성경 주석까지 지금 내놨어요. 그 성경을 해석한 책들 말이에요. 9,000권이 팔렸대요. 9,000권이.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의 이름으로, 교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버젓이 지난주에 월요일날 감신대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피통하는 심정으로 막 아주 정말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아주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데 얼마나 이 정말 아주 그냥 막 정말 이 살아있는 게 진짜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저 밖에 있는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그냥 기고만장하게 많은 또 추종자들이, 당연히 추종자들이 따르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자가요 100명 가운데 25명 정도래요. 동성애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에 있는 아이들, 뭐 캐나다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된 나라의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정체성이 혼란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집에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너는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집에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준다니까요.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성들은 20 이렇게 나가지요. 남성들은 1 이렇게 나가지요.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진대요. 숫자가 수십 가지 성별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가 됐다가 또 다른 양성애자가 됐다가 수십 가지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회에서 부여하는 성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자연히 여성이고 자연히 남성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4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교조 이 교사들에 의해 갖고요, 다 아이들에게 지금 정말 여러분 우리 후세대가 어떻게 될지, 에레미야 애가에 그랬죠. 너희는 초경에 일어나 이른 시간에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그러는 게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미로서, 할머니로서, 여러분들의 이웃으로서 그거를 성경으로 보면 뻔히 역사적으로 지금 다 그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신질환자들이 정상이 되고 멀쩡한 사람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이렇게 넋을 잃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지 많은 변호사들도 지금 한국만큼은 막으라고 막 자료들을 주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는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학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정확히 이거는 그냥 이론,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 폐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들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이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지금 개념도 없이 지금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안다면 다 나가서 곡 처처해서 야단 이증만 아우성 쳐야 되는 거예요.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런데 100명 중에 동성애자가 25명이라는 거예요. 요즘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지. 이 어플이 있대요. 앱이 있어가지고 노원구의 동성애자들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 신체 이런 거를 다 해놓는 거예요. 나는 키가 얼마고 생긴 건 어떻고 이러면은요 만나는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는 오죽하겠어요. 질병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만 깨끗하게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얘네들 결혼할 때도 보통 심각해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를 이거를 참, 그래서 지금부터 경건하게 아이들 주변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결하고 경건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질병에 감염이 되니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간들이 이런 악을 도모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다 이제는 진노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동성애자들도 만드셨다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인간의 그 쾌락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자들도 그러고 그 탈동성애한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특히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 탄생하신 성령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응하였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서 1년 전에 있는 것만 미리 예측해도 난리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무엇인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도 감격스럽잖아요. 700년 전에 그분은 각오 없는데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 진리 아니겠어요? 그것 조금도 오차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방법은 무엇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람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700년 전 정도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온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항상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나 우리와 다른 것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 즉 하나님으로서 일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는 자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와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즉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즉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갈기갈기 찢겨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성찬식을 하는 게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또 함부로 죄를 지어요? 어떻게 이 성찬식을 하면서 목사의 이름으로 교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마비가 되었거나 하나님 앞에 버려온 자들이거나 화인 맞은 심령들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들도 성찬식 다 한다니까요. 성찬식 안 하게요. 뭔 일만 있으면 또 그런 거 또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아주 그냥 불도 여러 개 이렇게 막 하고 요란스럽게들 해요. 그 육지게 무지개 색깔 중에 남 색깔 하나 빼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물품 사줄 때도 조심하세요. 지금 레고를 만들어가지고 레고에 뭐 거기 무슨 뭐 부사장인지 누가 그 또 동성애자인가 그렇대나 그거를 알록달록 해가지고 애들 좋아하잖아요. 응? 얼마나 지금 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에요. 무지개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예요. 근데 꼭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차용해가지고요, 꼭 한 가지씩 빼요. 가감해가지고 더하든지 빼든지 이래가지고서는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약속의 무지개거든요. 그런데 그걸 육지개로 만든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거잖아요. 근데 남색을 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쓴 적이 있지 않아요? 빨강, 파랑,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랑, 그 다음에 파랑, 빨주, 초록, 파랑, 남색. 근데 이 이름만요, 그 다음에 보라, 이렇잖아요. 남색만 싹 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이 남색은 파랑하고 보라색하고의 아주 그 중간색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생각이, 우리 이거 지금 스톨 다 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 파랑은 이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을 의미하고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남색이라는 색깔을 싹 뺀 거예요. 보라하고 파랑하고의 이렇게 배합된 색깔이 남색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놀라워요. 이들이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동성애자들을 남색이라 그러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성적 접촉하는 거를 남색한다 그래요.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 남색깔을 싹 뺀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 뭐 사줄 때도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선택해서 손주들 선물할 때도 이런 거 분별하셔가지고 그래야지 자칫하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갖고 그게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육지게 7색깔이 아니라 6색깔로 자꾸 보니까 그게 그거지,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 이유가 뭔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밝히셨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맨날 그 가난한 사람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회적 구원. 이 가난한 자들, 억눌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눌려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들을 파괴하고 무엇인가 이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향적 평준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그게 천국이 된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좋은 지도자는 뭐예요? 이 성소수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이고 저기 어떤 동네에 있는 아무개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30%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0% 등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내년 대선 앞두고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정상적인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상식적인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아니 자기 딸이 가서 여자 데리고 와갖고 자기 시집 간다고 이 여자가 사위라고 하면 누가 아니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30% 뭐 등용시키겠다 한 이런 사람들이 냉큼 그럴까요? 대뜸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겠어요? 야, 다시 생각해봐. 이러지 않을까요? 응? 아니, 자기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몇 년까지 해 잡을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소수자가 25%라니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의 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손주 아이가 와가지고 남자아이하고 연애한다고 그러면 대뜸 뭐라 그러겠어요. 기가 막혀서 한숨 나오면서 불러가지고 얼굴 인상 찌푸리고 걔 간 다음에 야 다시 생각해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기본이고 상식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삶이 평안하니까 내 삶의 주변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가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야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쪽 송파구에 있는 남인순 의원이 그거를 발의를 했어요. 개정안. 지금 있는 가정법이 정상적인 건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거 차별하는 거다. 이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삭제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그렇게 어긋난 곳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음습한 곳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있는 사람 거 뺏어갖고 저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인 걸 인정하고
이게 지금 추잡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동성애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길, 생명의 길, 그런 육체의 쾌락보다 더 훨씬 기쁜 이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다 왜곡하는 거예요. 다 왜곡해서 저런 그 가난한 사람들, 직장 잘 뭐 하는 사람들 갖다 다 이 사람들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다 같이 살게 하고, 다 성경도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것도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성적인 도구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감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냥 피해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기회 있으면 그냥 막 얼마나 또 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싶은데, 자식들도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정말 안 될까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 주님, 정말 이 미천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셔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구걸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도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살아보려 하여도 정말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의롭게 더 살지 않겠어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무슨 내가 착해요? 아우,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힘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힘에 의하여 내 존재 파악을 하니까, 내 주제 파악을 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은 어떨까요? 죄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저변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죠? 주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나에 대한 것을 예고한 거예요.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에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위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의롭다고 말한다고 하여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게, 공의가 뭐냐? 딱 올바른 거, 아주 정확한 거, 하나님에게만 있는, 치우치지 않는 그 바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슬쩍 훔쳤다고 그거 봐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 다음에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저분 참 겸손해, 이런 경우 있죠. 아우 정말 착하고 너무너무 성질도 참 유순해,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겸손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무엇으로요? 정직으로,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아무리 위장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는 거에 전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남들보다 조금 성질을 덜 낸다고 착하다는 소리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발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빨들이 있다고요. 어? 싸나운 눈빛이 있다고요. 어느 순간 되면 나보다 약자가 있거나 만만한 사람이 있거나 밖에 나와서는 안 그런데 집에 돌아가갖고 남편한테 그럴 수 있고 아내한테 그럴 수 있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집에서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착하다, 성실하다, 뭐하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하다 그래서 막 이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물질적으로도 없는데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곧 죽어가는데도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 많은데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살아온 삶도 힘든데도 끝까지 강팍한 사람은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가난한 자, 이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맙다, 잘했어, 잘 왔어,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이게 복음이라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그 뒷부분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라고 하는 뜻은 창으로 사로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그것만 생각하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슬로 꽁꽁 동여 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돈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싹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돈이 바닥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자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베냐민과 같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그냥 묶여서 평생을 그러고 벌벌 떨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포로는 없습니까? 어디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만 생각하면 그냥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시죠? 우상 그러면 막 갖다 내 마음 뺏기고 이런 거 그게 우상인 줄 아시죠? 두려워 떠는, 벌벌 떠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죽었던 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같이 죽었어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덤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덤으로 사는데, 보너스 받은 건데, 이거 공짜로 주어진 건데, 근데 우리가 덤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짜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 소유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짐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포로가 되게 하여 졸졸졸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악한 그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올가매어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주며 공포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 깨끗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자유한 거예요.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